출애굽기 14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와 육의 눈으로 보면 바로와 모세 사이의 힘겨루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로와 하나님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제는 마지막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권력과 경제적인 손실에 눈이 먼 바로가 결국 파국의 길로 들어서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바로는 왜 보내놓고선 뒤늦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 들어갔을까? 떠날 것이라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아마 본인뿐 아니라 애굽의 여러 국민들이 금은 폐물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주면서 빨리 이 땅을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급하게 애굽을 나왔는데 왜 바로는 뒤늦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완악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유심히 들어가 보면 속사람을 복잡하게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그러면 바로의 속사람을 그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이전까지는 자존심 문제였고 권위 문제였고 권력 문제였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금은폐물까지 다 주어서 내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만들었을까? 우리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지명이 어디에 있는 것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여기에만 등장하는 지명들이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어제 본문에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가지 그 길로 들어서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이러이러하게 너희들이 가는 경로를 보면 3절처럼 생각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바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말입니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 보니까 응당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쪽 길로 가야 된다. 바로가 늘 알고 있던 길, 예를 들어서 해안가를 따라가는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이 제일 가깝고 제일 안전하고 뭐 음식이나 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길, 왕의 대로에는 주둔군도 많고 늘 이렇게 군대가 지키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못 갔다 그러면 왕의 대로 아니면 사인의 길이라든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갈 수 있는 총 3갈래 길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남방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그 말은 그걸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애굽 고생 땅에서만 살던 사람들이라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보내기 싫었고 여러 아쉬운 것들이 많고 억울하고 갚을 원수도 있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200만 명이나 쑥 나갔으면 200만 명이 여러분 당시의 인구로 고고학자들이 애굽 땅에 사는 애굽 국민들의 인구를 500만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때 뭐 발굴을 하고 주거지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러나 500만 정도의 인구 가운데에서 200만 명이 쑥 빠져나온 거예요. 그 애굽의 전체 인원 500만 명에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포함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엄청난 인구가 쑥 빠져나왔죠. 대열을 갖추고 쫙 나갔어요. 대열을 갖추고 나가는 걸 보면 저들이 오합지졸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가자마자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가야 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막 엉뚱한 길로만 꺾어가면서 바로는 전략적으로 저 사람들이 이제 길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수의 기회라 그럴까요? 자존심 회복이나 자기 권위의 기회라 그럴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고 아쉽고. 그런데 그들이 쭉 가지 아니하고 막 강야에서 길을 헤맨 것 같으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으니까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와 같이 이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갈팡질팡하는 것 같으니까 기회를 잡았다 싶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5절에도 중요한 암시가 하나 나와요. 바로가 변심하게 된 중요한 암시가 하나 나오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암시를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마 이 말을 크게 보서 읽으면 3일 길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쭉 간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전체의 문맥 가운데 맞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3일 길 갔다가 예배하고 돌아올 사람들한테 금은패물 다 주면서 빨리 가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무래도 출애굽의 전체적인 사건이 이제 좀 너무 기적적인 일들이라 되도록이면 인간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은 3일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니까 이제 이 거기에서 바로가 화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커요.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 말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애굽을 지탱하던 있던 경제는 노예 경제였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노예들이 쑥 빠졌어요. 모든 재산 가지고 다 쑥 빠졌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해야 돼요. 떠나보내기 전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불편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던 일을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런 불편과 손해가 막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마음을 속에서 바로가 다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4절처럼 말씀하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말입니다. 여기서 무게를, 영광의 가장,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깊은 원초적인 뜻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중한 자인지 그들 가운데 내 이름의 무게를 알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의 복잡한 심정 이용하셔서 그 일들 가운데에 이제 나아가게, 바울은 그 자기의 복잡한 심정 가운데에 행하고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친히 거두고 있는 600대의 병거와 애굽 보통 군사들이 타는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격해온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여태까지 출애굽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불평을 해요. 첫 번째, 맨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을 때에 그 일이 틀어지면서 자기들의 노동이 중요해지니까 모세와 바로를 외면하면서 불평을 한번 하고,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 바로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왔을 때 불평하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 이 10절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또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어찌하여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죽이려 하느냐라고 등등등등 여러분 각종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일삼고 있고 불만을 터뜨릴 때에도 그들 곁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들 곁에는 그럴 때도 불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 지금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욕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위급해졌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의 병거를 볼 것입니까?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볼 것입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잖아요. 여전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무엇을 보시겠어요? 바로의 병거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볼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볼 것이냐는 거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일관적으로 보여준 모습들은 불평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뭐 아래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불기둥 옆에서 그들은 시종일관 불평해요. 마치 우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병거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본문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맨 처음에 미디안 광야에서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불평을 터뜨렸을 때에 그래서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에 할당량을 다 채우라고 바로가 명령하여서 그들의 노동이 가중되었을 때에, 그래서 바로의 매를 맞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주님 어찌하여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지난 10번의 재앙을 지나오면서 모세가 변했어요.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상황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3절 14절처럼 변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는 변했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불병거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모든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감사해야 할 일이나 인내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여러분 풍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갔을까? 그 비결이 뭐예요? 1절부터 4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물론 이전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10가지의 재앙도 있었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그것을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정확하게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수십 년 지금 신앙생활 예배드리며 큐티하며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와 같이 수십 년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모세 정도 될 때 되었다. 모세처럼 될 때 되었다. 우리가 교회 1, 2년 다닌 새신자도 아니고 우리처럼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어 오늘까지 살았으면 이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모세처럼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굳건히 섰을 때에 동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굳건히 섰을 때에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동요하고 있는 다른 이들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리를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은혜가 크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생활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예물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는 새벽의 기도자들 가운데에 주님 더욱더 각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